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9월 22일 금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재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342장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신약 성서 371면 야고보서 1장 1절로 2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에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야고보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비판받아왔던 서신서 중에 하나이지요. 야고보서를 보면 교리적인 가르침이 부족하고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예수의 삶, 예수의 사역,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부활이 거의 언급되지 않는 점이 있지요.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은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바울이 전한 말씀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와 아주 대비되는 듯한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행위로 얻는 구원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서 지푸라기와 같은 서신이다. 이렇게
비판받아왔는데, 그래서 믿음에서 우리의 삶을 나타나는 신앙을 가리고 있다, 오해를 많이 받아온 부분이죠. 근데 야고보서가 기록된 목적이 분명하지요. 야고보서는 교리적인 부분보다 실천적인 측면에서 기록되어졌다. 실천적인 면. 그래서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고 과연 내 자신이 참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참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신약 성경의 잠언서라고도 이야기하고 신약의 아모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것으로 보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처음에는 다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았던 사람이지요. 근데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게 되어집니다. 야고보는 깊은 경건과 열심으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그야말로 예수로 인해서 삶이 변화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예수를 반대하던 사람에서 예수를 변호하는 사람으로, 그저 구경꾼이었던 사람이 열정적인 추종자로 변했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야고보 자신에 관한 소개와 더불어 이 편지가 누가 받는지를 알려주고 있지요.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문안한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들은 당시에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요. 예수를 반대하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이 있었고, 또 하나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로마의 박해가 늘 따라다녔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들을 피해 다니느라고 심신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문안하고자 편지를 쓰게 되어지는데, 1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시험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인생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 당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죄가 없으신 예수님조차도 죽음 앞에 슬피 우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제자의 배신에 괴로움을 겪으셨고, 온 세상을 짊어지고 죽음 앞에 나아갈 때에는 마음이 매우 고민스러워서 죽게 될 정도로 고통했던 감람산 기도의 현장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에도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하다. 고난이 있는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하다.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기 때문에 분명하게 유익을 준다. 그리고 고난이 심해질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지요. 주님을 의존한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내 힘으로 감당할 것 같으니까 주님 찾지도 않는데, 고난이 심해지면, 내 스스로 감당하기가 어려우면 주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더 의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이 없을 때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 이 모습이 견고한 신앙을 입증할 수 있는 거죠. 어려우면, 시험을 만나면 막 도망가고 피할 수도 있는데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것이 신앙의 하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요.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세상 것들을 의존하는 태도를 고치게 하지요. 그리고 이 고난은 내가 진정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도 분명하게 알려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주기도 한다. 이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오늘 1장에 보면 4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첫째, 온전히 기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쉽지 않지요.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요. 시험을 당하는데 온전히 기뻐한다. 온전히 기뻐하는 자세를 갖는 것은 앞으로 있을 어떤 일에 대해서 연단하고 다듬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험의 결과로 내 신앙이 더욱 성숙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시험이 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예수님도 고난,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을 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던 거지. 예수님이니까 참는 것 없이, 불편함 없이 십자가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힘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참았다. 이 고난의 시기가 지나가면 기쁨이 주어지기 때문에 3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분별력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 믿음의 시련이, 여러 가지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지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하다라는 사실도 배우게 되어지는 거지요. 바울이 주님을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여러 환난과 고난, 시험을 감수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알고 있고 자신을 능히 지켜줄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환난, 고난, 시험들을 감당했던 거지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알고 배웠던 분별력을 갖는, 그래서 인내하는 거지. 그냥 버티고 참는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고난, 시험들을 감당하는 거지요. 4절 말씀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험을 이기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시련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시련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인데, 어떻게든 피하려고 한다면 결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시련을 온전히 감당한다. 시련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가운데 분별력 있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 네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간구해라. 하나님께 간구해라. 하나님께 구하라. 5절,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시련을 만나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고난과 시련이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도록 만들 것이고, 그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 능력뿐만 아니라 지혜를 구하라.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라.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거지요.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저 힘, 능력만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 그럴 때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낮은 자에게, 부한 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부한 사람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부자는 자신의 부유함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언제나 겸손한 자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낮은 형제는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다, 자랑하라는 거지요. 12절 말씀에 보면 시험을 견디는 자, 시험을 견디는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험을 참는 자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에 시험을 참고 시험을 견디는 사람 복이 있다. 신앙생활에 아주 구체적인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 낮은 사람, 부한 사람, 시험을 견디는 사람, 시험을 받는 사람,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13절에서 15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시지 시험하는 분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시련,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시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템테이션,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다, 우리를 잘 알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시험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회들은 기꺼이 주시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시는 분이지요. 그래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시험을 받을 때 연단인지 내 욕심 때문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16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그래서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피조물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된 사람들은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9절에서 21절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면 온유함으로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요.
마음에 심겨진 말씀으로 온유함으로 받자. 그리고 22절부터 마지막 절에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기 모습을 보아놓고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다.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생활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지요.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경건이 무엇이냐?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참 경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 예배 두 가지. 첫째는 고아, 가부, 환난 중에 있는 삶을 돌보는 것. 돌보는 삶이 참 경건이다. 또 하나는 나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자기를 지키는 것. 이것이 참 경건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보아서 함께하는 것.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것이 참 경건이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많은 비판, 많은 조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련을 극복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 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 말씀만큼 내가 실천하고 있는지, 아는 것 그래도 있는데 아는 것만큼만 행해도 굉장한 변화가 주어질 터입니다. 예수님 동생이었지만 예수님을 거부했던,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추종자가 되어지고 그 어려운 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진 실천적인 삶, 변화된 삶이 드러나게 되어졌는데 오늘 야고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점검되어져서 시험을 만날 때 4가지 방법으로 승리하고 스스로 속이지 말고 실천하는 삶, 참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아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새벽 제단,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로 불러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난과 시련이 우리의 삶에 닥쳐올 때 온전히 기뻐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나의 욕망을 성취하여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쟁취하라고 하지만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인내하고 참아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렸음에도 스스로 경건한 사람이라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순전한 심령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선용하게 하시고 골마가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매몰되지 않고 말씀으로 생명의 길을 따라 걷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의 내용,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부터 시작하게 되어지는데요. 생활면, 실천적인 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누구든지 시험, 고난이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은 괜찮겠지. 저 사람은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시험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연단시켜서 성숙한 과정을 걷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 욕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게 되어지는데 기쁨으로 분별력 있게 시험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지는 그런 유익함을 얻고 유익함을 제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시험을 받아서 막 흩어지고 감당치 못하니까 피하려고만 하는 그들을
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험 당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옆에서 가만히 함께 있어만 줘도 힘이 되잖아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해서 서로 무난할 수 있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무난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무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금요일입니다. 구역 예배, 금요 기도회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구역 예배, 금요 기도회에 함께하고, 무엇보다도 다음 한 주간 이제 추석 명절 긴 연휴가 시작되어지는데, 특별히 만나지 않는 사람들 만나게 되어지고, 또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되어지는데, 마귀가 역사해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이겨내는 것보다 기도로 준비해서 영적 전쟁임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추석 명절 가족을 구원하는 일 때문에 더 낮아지고 더 고생도 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가족 구원하는 일에 이번 기회 놓치지 않도록 전환점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추석 명절도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고향 교회도 찾아가고 방문하는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